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배 끝나면 무엇을 할까? 예배 끝나면 야식을 먹을까? 예배 끝나면 날씨는 너무 추워서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갈까? 하마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언제쯤 잠을 잘까? 언제 타이밍을 볼까? 이런 생각 하나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는지 안 자는지.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생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나 끄집어내어 우리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통신사 중에서 SKT를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즘은 뭐 알뜰이다 해서 많이 계시네요. 네, 저도 SKT를 쓰고 있는데 SKT를 저는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작년부터 저에게 VIP 등급을 매겨줬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는데 그 혜택이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소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 SKT가 15년 전에 광고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대로티라는 생각대로티 이게 맞나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서 SKT가 변하겠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이 광고는 참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옛날 얘기를 하니까 아이돌 그룹이 하나 생각났더라고요. 혹시 부하걸 아십니까, 권사님?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일명 부하걸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부장님 아시죠? 네, 네, 부하걸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하우마 혹시 아니? 모르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뜻이 뭔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뭐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알라딘도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예, 요술램프 지니. 요술램프를 이제 문지르면 지니가 펑 나타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요 굉장히 짜릿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담겨서 영화나 또 노래나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참 우리의 생각대로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참 짜릿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은 이단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래도 매주 정말 몇만 명씩
오는 그런 출석하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생각은 무섭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우리가 실패를 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패를 밑거름을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우리 모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척 부정적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먹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 이 멍에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무거운 짐이나 밭을 갈 때 수월하도록 소의 머리와 어깨에 막대기를 얹어서 거기에 줄을 맬 수 있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멍에를 비유로 삼아서 너희가 멍에를 맬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는 멍에를 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전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필 바벨론일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몇 년간 고통을 당했나요? 36년. 근데 거기에 무려 2배인 70년 동안이나 이 멍에를 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고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이제 조만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70년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요, 싫었습니다. 믿기 싫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하냐냐 선지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냐냐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과는 달리 반대로 2년 안에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에 예레미야는요, 선지자 말이, 그 하냐냐 선지자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원통하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임을 분명히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시나요? 안 가시죠? 점집 안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당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듣는, 나와 결이 같은, 나와 성향이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 딱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우리는 친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 내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를 우리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죠.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하냐냐의 그 말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2년 안에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하냐냐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냐냐 말처럼 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우리와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주만나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갔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들을 바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딱 하나,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은 오늘 말씀을 잘못 전하여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던 하냐냐 선지자와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알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임을 너가 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베이징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잘 안 보고 계시죠?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열받는 건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아주 행복한 신혼 여행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베이징 올림픽에 더더욱 신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SNS를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가 준결승에서 실격을 당하고 그것도 열받는데 결승전에서 헝가리 선수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밀쳤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밀쳐서 결승전에 통과했는데 그래도 1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밀친 선수가 실격이 되지 않고 그 1등 헝가리 선수가 실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열받아서 저희 아내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이거 말이 되냐?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30분 동안 우라통이 쳐져서 막 얘기를 했는데 더 열받는 건 그 중국 그 국민들은 그 실격당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열받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다름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놀랍게도 바벨론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그 권한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며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나의 종이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만물의 주인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뛰어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아는 거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임을 너가 아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멍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모든 만물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식이 많고 뛰어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지식에 눌리고 신앙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느라, 세상의 기준대로 하느라 지치고 힘든 고생한 너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세상과 달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나의 멍에를 매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 것이다. 진정한 구원을 줄 것이다.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경건해 보여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뭔가 돈도 있어야 되고 유식해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멍에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멍에를 질 때,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간단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은 명료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의 왕임을 믿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의 멍에는 간단하다. 너가 아프든 못 살든 너가 성격이 괴팍하든 지난날에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메어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며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29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점점 발버둥 쳐도 내 삶이 무겁고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인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걸고 울부짖길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내 멍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나의 멍에를 메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 곁에 서서 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